오늘 주일 말씀은 침례는 주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주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침례를 침례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두 가지 예식을 말씀하셔서 두 가지 예식을 교회가 지키도록 분부하셨는데, 그 첫 번째 것이 우리가 이제 매주일 주님을 기억하는 이 주의 만찬입니다. 성찬이라고도 하죠.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부탁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늘 교회가 행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께서 교회에게 행하라고 부탁하신 예식 두 번째는 바로 이 침례입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성도들이 각 개개인이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주의 만찬은 우리가 매주일 반복해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예식이고, 침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단 한 번만 하면 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식이고, 이 침례는 각 개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식 두 가지, 주의 만찬과 침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 다 공통된 상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공통되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님의 부활하심.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과 침례는 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할 때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보면 교회의 시작은, 교회의 기본은 바로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교회는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성도들, 거듭난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본이고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우리가 그 기초 위에 우리가 모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주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에 들어있는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이 오늘 본문이 로마서 6장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으면라고 말하면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죽은 적이 없는데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종종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그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죽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약속이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은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다가 어떤 그 신비한 의미를 더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역시 죽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로운 그 같은 모습, 내가 영적으로 내가 죽었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더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은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내가 십자가에서 나도 죽은 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면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가 나에게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죄 용서의 죄 사함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죄와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지금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그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더 이상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뜻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당연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나의 그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교육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판단해 보았을 때 이것이 옳은 길이야, 이렇게 살면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기 전에 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인 된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죄라는 말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 내가 죽었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에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이, 연합되어서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자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여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쉽게 말씀해 주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라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죠. 제가 이게 좀 매일 아침에 이렇게 제 기도를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씁니다. 가만히 제가 기도문을 쓰면서 최근에 제가 쓴 기도문 중에 기도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어떤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글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쓰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저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제 힘과 제 능력과 제 노력으로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게 내 환경이고 내 여건이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환경을 바꾸려고 막 내 그 지혜, 내 계획을 막 짜내서 오늘은 이렇게 살아봐야지.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으로 내가 결코 내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내 환경이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나에게 이렇게 주장하시고 나에게 그런 환경을
이끌어 오시고 나에게 환경을 주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들에게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 내 애씀으로는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뜻에 내가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서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주어진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나를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럴 때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볼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 방식대로 고집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죽었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본문 로마서 6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다, 산자다라고 말씀하고 싶는데, 그래서 대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것을 그 성경 구절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대하여라는 말은 위하여라는 말로 바꿔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11절 말씀만 보시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위하여는 죽은 자다. 죄를 위하여는 우리는 죽은 자다는 거죠. 더 이상 죄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니까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 있는 자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죄를 위하여는 우리는 더 이상 살지 않고 죄를 위하여서는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침례를 우리는 그 결혼식으로 많이 그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결혼을 예로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가 함께 이제 한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상대방, 배우자의 생각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이게 결혼하게 되면요, 내가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배우자와 내가 한 몸이 이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내 삶을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했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바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셔들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삶은 나 혼자서 그냥 이렇게 살아온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이뤘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며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맞추려고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결혼의 비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침례의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된 모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는 내가 죄를 따라가서 죄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결혼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검은 머리가 퍼플이가 될 때까지 내 배우자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잘 되나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생활하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다투기도 하고요.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지만 내가 그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믿음 생활이 내가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그게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달려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인 고백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완전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그렇죠?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그 모든 죄와 잘못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시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이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또 1년이 가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게 되죠. 또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남편과 아내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죠.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완전한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40년이 되면은 이제 얼굴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처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처음에는 갈등도 많이 있고요. 믿음으로 사는지 내 생각대로 사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내 삶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자꾸 배우게 되면 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수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자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드려야지 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여전히 내 육체를 위할 수밖에 없고, 내 육체가 먹고 마시고 쉬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성화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완전한 성화를 다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화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몸도 변화되면서 우리의 이 육체가 지금은 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이 육체가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바뀌면서 드디어 우리가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주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몸은 썩어질 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 호흡이 끊어지면요, 그냥 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서 흙에 묻혀져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썩어질 육체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의 이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체 때문에 우리가 늘 고민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그게 잘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늘 죄를 가지고 살아가나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정말 한탄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죽을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같은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되려고 하는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만, 그 날이 되면 우리는 완전히 주님과 같은 몸이 되므로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성화된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에서 다시 올라오게 될 때 주님의 그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완전하게 성화를 이룰 수는 없어도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우리가 살아있는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완전히 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을 가지게 되어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라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깨뜨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셨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내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 한 주간 동안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 내 삶을 바꿀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나를 헌신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